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성가대가 김장도 하러 시골로 가시고 또 자녀들이 아파가지고 간호하시고 이래가지고 빠졌는데도 아주 잘 찬양을 하셨어요. 감사하죠? 예, 그래서 오늘은 신앙의 열매를 맺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은 네 가지 밭에 비운데 그걸 좀 우리가 적용할 수 있도록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잠깐 보니까 중학교 아이들 41%가 미래에 희망이 없대요. 희망 직업이 없대요. 이제 초등부는 잘 모르니까 뭐 그냥 하는데 중학교, 중고등학교 그렇다고 그래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시대의 그 흐름이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뭘 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안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제 생각에는 그렇다. 그마치 아이들이 그 미래에 그 비전이 없으면은 그 소망이나 이런 게 기대감이 없으면은 결국은 그 옆길로 셀 확률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금토리 시대를 통해서 렘넌트를 정말 살리고 또 교회 그 삶들을 우리가 아직 교회 규모가 작지만 그걸 해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방향을 맞추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지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금토일 시대를 열려고 하면은 뭐가 필요하면 전문인이 필요해요. 준비된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우리 청소년들과 또는 젊은 세대들과 교류할 수 있는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직업은 아니지만 아마 한 6개월, 1년쯤 지나면은 아마 좀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래서 서로 하나님의 깊은 소원은 뭔가 하면은 결국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 만드신 나를 찾도록 해줘요. 정체성이죠. 한마디로 네가 삶의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저는 젊었을 때에 청년 결합한 공무원이 되겠다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일단 어떤 생각을 하거나 하면 공무원 하면은 이제 선비란 말이에요. 조선시대에 그 자세와 이런 것들이 좀 선비다워야 하는 모습이 나도 모르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보니까 한 친구는 학교 다니다가 공부도 잘했어요, 중학교 때. 근데 고등학교 때 가가지고 좀 다른 아이들과 놀더니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학교 졸업도 못해서 퇴학당했어요. 그래 이제 생각이 어떤 생각, 누구를 만나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변하는 거죠. 그래서 중고, 중학, 초등학교까지 괜찮아요. 요즘 초등학교 학년도 그런데 중고 교육이 중요하다. 그걸 이제 교회에 나오는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잘 적용해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정체성 회복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재능을 찾도록 도와줘야 돼요. 이 아이에게 달란트가 뭐냐, 이 아이의 특기가 뭐냐, 이 아이의 재능이 뭐냐. 음악하는 음악을, 미술하는 미술을, 아니면 다른 거를 또 이렇게 하거든요. 중고등학생들이 제일 원하는 게 교사랍니다. 공무원이 올라가는데 공무원이 전에는 1년 전만 해도 상당히 높은 프로테지로 발행된 공무원이 고생되고 어렵다고 해가지고 떨어지고 교사가 제일 많이 이제 1순위예요. 뭐 10가지는 제가 애울 수는 없고. 그럼 이 아이들 맞는 그걸 찾아줘야 돼요. 교회에서. 그 렘넌트 교육입니다. 그게. 그러려고 하면은 그냥 막연히 되는 게 아니고 그걸 아이들과 같이 어울리며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전문 시스템이 세워져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만 나의 현장을 찾아라. 그럼 이 아이들이 이걸 가지고 전문화가 돼야 현장에서 쓰임 받는 거거든요. 요걸 키워주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막연하게 주일날 예배만 딸랑 들여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려고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금토 시대에 뭐 청소년 신학원이라든가 또는 덕평에서 하는 그런 이제 인턴십 과정도 우리가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왜냐? 우리가 후대가 이게 안 되지면은 어른들이 그 살아오면 40대 이상 살아온 대로 살면 돼요. 그리고 그 후대는 이게 안 되지면은 사실은 영적으로는 완전히 무언가의 노예 포로 속국
되는 인생을 살아요. 근데 어리들이 내가 거기 속해 있는지 모르고 살잖아요. 이걸 어릴 때 눈을 열어줘야 된단 말이야. 그게 설교, 그게 교회 교육입니다. 뭐 저는 이제 뭐 나이가 들만큼 돼서 그걸 마음은 늘 있지만은 내가 하려고 하면은 어려워서 안 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간표가 왔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이것 아마도 신앙의 열매 맺는 믿음을 갖도록 하려고 뭐 해야 되냐면 근본을 알게 해줘야 돼요. 늘 하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사도행전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 해답 결론이 안 날 이거를 설명을 해주고 애들이 알아듣도록 해줘야 돼요. 너에게 있는 아직 어리지만은 문제는 이러이러한 것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 끝났다. 그다음에 너의 남은 인생은 뭘 하든지 전도자의 여정을 가야 되는 것이다. 이게 사상이 딱 돼야 돼요. 그게 각인된 아이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관계없어요. 하나님 달란트 반드시 깨닫게 해줘요. 그 영적 서밋이거든요. 영적 서밋이 되어진 아이들은 하나님 기능성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근데 세상 교육은 그렇게 안 시키거든요. 영적은 모르게 하고 기능만 가르치는데 그게 결국은 흑암 문화의 밑에서의 기능 서밋이거든요. 그건 흑암 문화를 좋게 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이 결론 났다는 거 하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 원죄, 자범죄, 조상 우상주의죄 다 대신 해결해 주시고 과거, 현재, 미래 것까지 다 해결하셨구나 라는 답이 아이들에 딱 나와야 돼요.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내가 언약 바로 붙잡으면 끝나네, 이게 딱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부모님 흘러온 대로 살아가요. 이게. 그러면 그 다음 세 번째는 사단의 일을 멸하시는 왕이잖아요. 그럼 사단이 무슨 일 합니까? 복음 하나님 모르도록 하고 복음 모르도록 하고 못 깨닫도록 하고, 그래서 혹시 교회에다 종교화 시켜버려요. 이런 종교는 간단합니다. 기복신앙에 빠진 종교입니다. 하나님 영적인 건 놓치고 육신적인 걸 자꾸 추구하도록 만드는 게 그게 사단이고 종교입니다. 그게 네피림 문화요, 그게 바벨탑 문화예요. 근데 그게 뭡니까? 창세하면 나라고 하는 걸 충족시키냐. 하나님이 원하는 건 나를 충족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충족시키는 신앙생활 아니고 하나님 원하시는 걸 해야 돼요. 근데 말은 우리가 거의 하나님 한다고 하지만 거의 나 수준을 못 벗어날 때 많잖아요. 전 산책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많이 쏟는다는 걸 해결합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인데도 또 이렇게 또 내 중심을 생각했군요. 그래서 그럴 때 하고 고백은 뭐라 합니까? 저는 제에서 할 수 없는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 절대 주권으로 나를 다스려 주세요.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하십니다. 그럼 평안, 계속 평안할 때까지 딱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나님 책임지는 자 아닙니까? 내가 잘하든 뭐든 하나님 책임진단 말이에요. 이제 이 그리스도 완전히 해답고 결론 난 자의 자세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찾은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뭔데? 결국은요, 전도 선교 이겁니다. 여기에 나가 할 일을 찾은 사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찾으라 그랬지 먼저. 그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직업, 어떤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원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내 자녀들이 여기에 따라 살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부모가 하면 되는 거예요. 이세가 그랬고 한나가 그랬고 요게벳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랬죠.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한 계획이 뭐냐? 찾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면 내가 죽어도 좋다는 고백이 나와야 되고, 하나님 기쁘신 뜻이 아니라면은 내가 오늘 당연히 일확천금을 얻는 한이 있어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을 늘 저는 생각하는 게요, 복음을 위하려면은 죽어도 살아 좋다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항상 내가 마음에는 두 마음이 싸운다고 그랬어요. 육을 쫓는 마음, 하나님 뜻을 쫓는 마음. 그래서 오라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고백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말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맞죠? 저는 날마다 주는 게 아니고 좀 성질이 좀 그래서 몰라도 뭐 시마다 죽는가 분마다 죽어야 될 그렇잖아요. 우리가 늘 우리가 그래도 안 바라면 다른 생각이 잡혀 있잖아요. 나에게 어떤 조그만 유익이고 나이 같은 것도 그러면 상 3장 6장 10장 다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기분이 드시는 뭐냐?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여러분들 교사로 구역장으로 선가대로 또 집사라는 직분 권사라는 직분 장로라는 직분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내가 얼만큼 진실한 마음으로 잘하라는 게 아니에요. 신실한 마음으로 임하면 되는 거예요. 잘하고 못하는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그래서 빌립보 3장 10절에 위에서 부린 부름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게 뭐냐? 위에서 하나님 나를 부를 때 나에게 맡겨진 게 뭐냐? 그걸 찾는 거예요. 이걸 못하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를 못 받는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요, 감당할 만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건 하나님이 안 주십니다. 우리에게 맞게. 그 실력이 좋은 사람은 많이 배우고 실력이 좋고 이런 사람은 더 해야 돼요. 그 달란트가 있잖아요. 5달란트 가진 사람 5달란트 남겨야 돼요. 2달란트 가진 사람 2달란트 남겨야 돼요. 1달란트 가진 사람 1달란트 남겨야 돼요. 근데 5달란트 가진 사람이 1달란트 남겼다. 그거는 그만 태만한 거예요. 1달란트 가진 사람 1달란트 남면 돼요. 그러니까 내게 맞는 내가 그만큼 실력이 있고 또 뛰어난 점성이 가지다 그만큼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 근데 이걸 우리 안다 할 때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3절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까지 그들의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으니까 이거 올 때까지는 기다리는, 내게 증거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증거 주세요. 증거 주면은 그거 가지고 말하면 증인이잖아요. 일하는 게 뭐냐면 증거가 뭐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된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믿기 전에 곤모술수가 능한 사람이 예수 믿고도 그렇다. 그건 안 바뀐 거 아니에요. 예수 믿기 전에 거짓말 다른 사람이 예수 믿는 거짓말 계속 똑간다. 안 바뀐 거 아니에요. 이게 아주 알게 쉽게 표현하기 위한 거예요. 쉽게 이해하려고. 그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믿고의 삶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가 늘 세상에 뭐 노래방 가고 이렇게 가요 부르고 이렇게 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면 찬송이 더 많이 울려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노래방 꽤나 다니던 사람인데 그때 노래방이 아니고 저 있어요. 그런데 갔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찬송 다 몰라요. 그냥 그걸 나와요. 지금날 한 걸음 한 걸음 그 회사 울타리를 돌면서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교회 가는 게 즐겁고 그래 퇴근하면 들리고 또 새벽기도에 새벽가 들리고 뭐를 교회가 앉아만 있어도 뭡니까? 은혜가 탁 돼요. 그래.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래서 사도행 2장 1절 10절 보니까 성령 충만 체험이 되어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초대교회 120명의 사람들이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제자를 분별할 수 있고 말씀이 성취되고 그 모이면 전도 흩어지면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니까 지역에 소문난 사람이 되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게 우리의 갈 길입니다. 여기 이제 브리스가를 아굴라 부부가 있었던 거예요. 로마에서 온 나그네. 이 브리스가 부부가 이 체험을 하고 하니까 뭡니까? 로마에 있다가 고린도로 쫓겨났는데 그때 뭡니까? 바울을 만난과 동시에 회당으로 들어가잖아요. 회당하면 우리가 뭘 의미하는가? 렘넌트 운동이에요. 어떤지 우리는 뭡니까? 초, 중, 고, 대 렘넌트를 살려야 돼요. 역에 방향 맞추고 이 아이들이 예배 힘을 얻고 그러고 보니까 이 아이 달란트를 찾아내고 이게 되어야 돼요. 아무리 해도 교회화가 안 되면 소용없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안 된다. 아무 의미가 없죠. 매일 찾아가도 뭐. 그러니까 교회화 될 수 있고 아이들이 교회 와가지고 참 찬양 부르고 기뻐 이게 되어야 돼요. 저는 좀 세월이 지나가면은 몇 년 전에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건이라 뭐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교회가 교회 그만보다는요 초, 중, 고 렘넌트들이 많았었습니다. 물론 저쪽에 센터도 있고 그랬었습니다만은 그게 곧 회복되리라고 좀 봅니다.
아멘 하세요. 그럼 그 뒤로 오르면 사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많이 해도 교회가 안 되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지금 목회를 한 30년 해보면 그렇더라니까요. 그래서 바울과 브리스가 팀은 회당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 10장 3절에 보니까 브리스 아울렛 팀은 바울이 전도지 동역자로 인정을 했어요. 브리스 아울렛. 그러면 뭡니까? 이들은 바울의 생명까지 담보내는 만큼 이렇게 헌신된 자가 됐습니다. 이게 복음 가진 자의 가장 모델 중에 모델이 브리스 아울렛 부부예요. 구약 신약 성경 통틀어서 가장 모델되는 중직자 부부가 누구냐? 바울과 팀이 되었던 브리스 아울렛 부부예요. 이게 근본입니다. 이거를 아이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어떻게 적용해서 그리 가도록, 내는 못대로 자녀들 그리 가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각인시켜야 돼요. 그게 답입니다. 자, 요즘 시대가, 우리 시대를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시대가 종교가 필요 없는 시대가 왔어요. 왜? 너무 사회가 시설이 좋거든요. 예수 안 믿어도 먹고 사는 시장 없지요. 아프면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의학이 발달됐으니까 병원 가면 되지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꿈도 없고 신을 찾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그걸 틈을 타가지고 말이에요. 게임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격하는데 이거를 어른들이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어른들 생각만 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너무 이게 바뀌는 패러다임이 빨라가지고 옛날에는 한 4, 50년, 3, 4년 이렇게 시대가 바뀌었는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몇 년 만에 바뀌어버리잖아요. 여기에 이제 이걸 우리가 교회에서 세상을 앞서가야 되는, 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은 이제 이런 분 알아듣는 분들이 이제 알아들으면 자녀 교육을 그렇게 이제 이끌어 가겠죠. 자, 네 종류의 밭의 비유와 믿음의 상태를 이제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보면은 길가에 떨어진 말씀은 뭐냐? 말씀을 들었으나 공중의 새들이 먹여버렸다. 그럼 그 밑에 이제 비유를 풀어놨죠. 마귀가 구원을 얻지 못하여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아가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어떻게 아이들을 속입니까? 게임. 요즘요, 이 핸드폰 가지고 애들이요, 어른보다 여러 가지 지식이 더 많아요. 어른들은 약한데 애들은 타타타닥 하면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생 일단 고학년부터 문제가 오기 시작했어요. 이런 어른들이 모르니까 학교 교육도 힘들어지고 여러 가지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 문제거든요. 이게 근본 영적 문제예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게 뭐냐? 구도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구도가 사상화되어지고 24가 되어지고 그 각인이요. 이래 돼야지 성령의 능력 바꿔지는데 이게 안 되어지면 흘러가는 거예요. 집에서는 애들이 그런 짓 하잖아요. 학교 가면 속죠. 친구들하고 속죠. 와서 말씀을 듣는 척 합니다. 안 해요. 그럼 바위 위에 떨어진 말씀은 뭐냐? 말씀을 들었으나 습기가 없어 말랐다.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실현당할 때 넘어진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았어요. 그럼 뿌리가 내리도록 말씀 공부하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한단 말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려 일주일에 1시간 와가지고 30분 예배 들어가도 됩니까? 안 되잖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처음에 시작할 때에 새벽기도 계속 나오는 분하고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사람하고 3년 딱 지난 신앙이 확 차이가 나버려요. 왜? 새벽기도 계속 나오면, 전 새벽기를 평생 한 사람이, 지난 1년간 제가 10개월 동안 새벽기도 안 했어요. 전 평생을 한 사람이거든요. 새벽에 나오는 사람 계속 말씀 들으니까 이 사람 보세요. 주일 예배 드리죠. 새벽에 나오는 사람은 주일 예배 다 드려요. 그럼 보통 7, 8번 듣잖아요. 근데 주일 딱 하는 사람 한두 번밖에 안 들어요. 그러면은 내가 공부량이 한마디 적단 말이에요. 그럼 하루에 10시간 공부한 사람하고 2시간 공부한 사람하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확 달라지면 똑같아요, 원리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우리 렘넌트들이 또 우리 어른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일부 예배 드리고 나서도 좀 새벽에 계속 드리는 분들은요, 계속 말씀 듣잖아요. 우리는 뭐가 얼마쯤 들어가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체제를 바꿔가게 돼 있어요. 나도 모르게 끌려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래 변화가는데, 변질되어 가는데. 그래서 말씀을 기쁨으로 받을 때에 계속 이게 각인 뿌리 채워지도록 계속 돼야 시련이 와도 안 무너져요. 근데 이게 안 되면 뭡니까? 조금은 무너지죠. 다 무너져. 그러다가 정 안 되면 예수 믿어도 별로 없네. 뭐 예수 믿었으면 교회 다녔지.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제 렘넌트 그래자라 직장 나가잖아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져요. 그래서 세 번째,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받았으나 가시감기사 기운을 막는다. 말씀을 들었으나 이생의 염려와 재물의 기운이 막혀 결심 못한다.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이생의 염려. 제가 이제 여러분들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집에서 예수 믿는다고 온갖 핍박을 다 견딘 사람들은요, 믿음이 아니고 쫙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고등학교 때 믿었대요, 이분은. 그런데 아버지가 얼마나 목하게 친구네 집에 가가지고 학교 가고 이러다가 이제 했는데, 결국은 자기 동생까지 목사가 됐어요. 제가 저 있던 교회 목사입니다. 어떤 동네에 여자분이 나와가지고 남편한테 머리 끄잡히 나와가지고 네 예수 믿고 나하고 이혼하고 죽을래? 아니면은 안 믿고 나하고 살래? 이러니까 이 여자가 난 예수 믿고 당신하고 살래요. 이래 고백해가지고 남편이 나하고 세례받았어요. 그리고 그 후에 장로 됐다니까요. 핍박과 환란이 와도 오직 예수하는 사람이 결국 씨앗을 남긴데, 왜? 자녀가 그걸 보잖아요. 자녀들은 교회 와서 말씀도 듣지만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는 뭡니까? 재물의 기운이 막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에 하지 못하면은 인생 실패한다라고 어느 분이 얘기인데 근데 까먹어서 모르겠어요. 예배 실패 인생 실패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록펠러 같은 경우 뭡니까? 어머니 붙잡고 아침에 1시간에 30분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하나도 못 이하면 2,000개 교회 세웠어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 속에 있는 불신앙 모두 지금 이 시간 내려놓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 하나님이 아셔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과 성령님이 아셔요. 그럼 그 생각 그대로 여러분 인생이 펼쳐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경제 문제 이런 거에 걸려서 못할 수가 있어요. 아닙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여러분 찾아보세요. 교회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승리한 딱 3가지가 잘 되면 돼요. 주일 예배 제대로 드리고 성수하고, 주일 예배 잘 드린다는 건 말씀을 받고 가야 돼요. 강단 메시 내가 한 게 내 말이 아니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내야 돼요. 요거 찾고 다른 헌금보다도 11주 제대로 하세요. 그럼 지금은 나중에 경쟁하다 봐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강의 10주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 믿음대로 하는데, 그 분명히 제대로 되는 사람 나중에 경제가 그냥 되어지게 되겠어요. 어려울 때 다 하나님이.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제일 많은 게 제사제도 아닙니까? 그거 아예 버리세요. 또 우상 숭배 다른 게 뭡니까?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게 우상이에요. 가만히 보세요. 나는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게 뭐냐? 그리스도보다 소중한 게 뭐냐? 이때니까요. 그러니까 내 자녀가 더 소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우선 1순위에 놓으면 예수님 내 자녀를 보호해줘요. 그런데 내 자녀가 예수님보다 위에 올라가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자녀를 꺾어버려요.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입니다. 내 자녀가 정말 기중하면은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들었으나 이생의 염려와 재물의 기운에 맡겨 결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러는 좋은 밭에 떨어진 말씀이 뭐냐? 여기에는 말씀을 받고 100배인데 마태복음에 보면 36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그래 돼 있어요. 그건 여기 이제 성경 그대로 얘기하면 진실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인내로 결실하는 자. 인내가 왜 필요합니까? 좀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지. 여러분들 우리가 내 인생 미래나 여러분 인생 미래나 여러분 자녀의 미래 우리가 어쩌지 못합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대란 불러야 돼요. 저는 7남매인데 우리 집에 셋이 내받으면 죽었어요. 왜 우리 누나 내 20살 때 암으로 죽었습니다. 그 가는 걸 어떻게 말립니까? 형 둘 6.25 때 둘 죽었어요. 그 지금 4남매 있는데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사단에게 잡혀버리면 사주팔자 운명을 못 벗어나요. 나도 모르게 교회는 다니는데 때로는 직분을 받았는데 나도 모르게 운명이 딱 갇혀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져요. 교회는 열심히 되면 전도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으면 전도하고 관계 없으면 교회 안 나와도 돼요. 안 그렇습니까? 하든 안 하든 방향을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방향을 맞춰 기도라도 한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를 제가 얘기한다고 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아신다니까. 아버지가. 저는 하나님의 뜻이 뭐라는 걸 전달해 줄 뿐이에요. 아버지의 뜻은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받으면 여러분들 자유예요. 나는 대언자일 뿐이지 내가 신도 아니고 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메시지가 뭐냐 오늘 잡으시면 돼요. 우리가 어떤 모습을 후대에게 물려줬느냐 그대로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요즘 신문을 보다 보니까요. 엄마가 사기꾼이니까 딸도 사기꾼이요. 아버지가 사기꾼이 아들도 사기꾼이 되더라고요. 그게 나와 있어요, 그게. 누가 하다. 그러니까 보니까 아이가 이제 청년이 이제 잡혀갔다면 조사해 보니까 엄마도 똑같이 사기쳤대요. 뭐죠? 부전, 자전, 여전, 모전 아닙니까? 영적인 상태가 성령 역사, 지인의 역사가 그대로 자녀에 전달되어 가지고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되는데 우리의 모습 따라서 흘러간다는 거예요. 물론 자녀가 오직 예수도 그 결론 나면 위에서 어떤 게 와도 관계없어요. 저는 우상숭배하는 집안의 자녀인데 내가 오직 돼버리니까 문제도 관계도 없어요. 오히려 영향받아가지고 그들이 형제들이 나이 많은 분들은 우리 형님만 빼고 예수 믿거든요. 그럼 됐지. 조카들 믿고 그럼 됐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오늘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버리세요. 내 생각이 잡혀가 그 청삼장이요. 내 생각이 잡혀 모든 걸 판단하네. 내 생각이 그렇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버려야 돼요. 가슴이 아파도 찢어 버려야 돼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니면 내 생각 따라가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그죠? 신앙의 열매를 맺는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지 못하나니 히브리서 10장 6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 증거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은 열매 맺는 전도의 여정 7가지 요즘 나온 얘기인데 딱 정리해 버렸어요. 이걸 하면 돼요. 요한복음 14장 갈보리산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산에서 십자가를 짐으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여든 모든 문제 해결을 다 이뤘다. 문제를 다 해결하신 거예요. 인간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따르는 문제, 재물 사단 문제 아니에요. 해결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믿으면은. 그래서 사도행 1장 3절 8절에 감난산 언약을 딱 잡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 일과 보호자의 능력. 나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나라 일을 찾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공부도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돈도 벌고 그것 때문에 건강도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 실력도 갖추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는 일이 아니면 뭡니까? 죄송합니다 하면은 3단전 사단의 심부름 하는 게 되져야 돼요. 그게 360이라 12가지 개를 쏟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아 놓고 말 그새 그리 쏟는다면 얼마나 안타고 슬픈 일입니까 그게. 그 다음에 사도행 2장 1절 47절 마가다락 언약을 옵니다. 성령 충만 받아라 그 말이요.
언약 잡았으니까 그래도 언약 하나님 나라 이 언약 잡았으니까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 충만 받으면 뭡니까? 3장 쫙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는 증거를 남에게 얘기할 수 있는 증거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난 예수를 믿고 내가 이렇게 인생이 달라졌다. 이렇게 내 생각이 달라졌다. 가치관이 달라지고 인생관이 달라지고 미래의 목표가 달라졌다. 이게 되어야 돼요. 이게 안 되지 뭡니까? 구원받았는데 불구하고 똑같은 사람이 불신자로 똑같이 살아요. 똑같이. 그리고 맨날 나도 모르게 사단에 쏘아가지고 뭡니까? 될 만하면 하고. 그 다음에 사도행 12장 19, 3절로 스데반은 환란으로 세워진 게 안디옥 교회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는 북적북적 할 것 같으니까 흩어져 버린 거예요. 스데반 환란으로. 흩어진 제자들이 안디옥으로 쫓겨갔단 말이에요. 여기서 뭡니까? 비로소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선교 시작이죠. 그래서 최초의 선교하는 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서 거기서 뭡니까? 결국은 바울과 바나바가 팀 사역을 통해서 바나바가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체험을 간접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팀이 선교팀이 세워집니다. 5명. 그 중에 하나님이 바나바 바울을 따로 세워서 이제 거기 뭔데 뭡니까? 일과 장소 사람 즉 보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이걸 놓고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 팀이 금식기도 했는데 할 때에 어떤 일을 가지고 어떤 장소에서 어떤 사람과 이게 팀 구성입니다. 이게 2024년도부터는 빠르지 않게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히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팀 구성이 되어가는 쪽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겁니다. 왜? 이제 우리 교회가 소수지만은 그래도 이제 20살이 넘은 성인 됐어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중에 성인된 제자가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건 못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역사 일어가는 거예요. 나는 관계가 없다. 글쎄요. 그건 자유니까 마음대로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하니까 막아요. 이때 들어와야 밤이라고 그러죠. 바울이 밤새 기도하는 철야기도. 그리고 특징은 여기 뭔가 하면은 13장, 16장은 집중 기도예요. 마가다락방도 집중 기도예요. 열흘 동안 집중하고 또 금식하면 기도하고 돌아가면 철학 기도했더니 뭡니까? 마게도냐로 환상을 딱 보여요. 아마 그때 하나님이 마게도냐를 안 틀었으면 이 아시아가 우리가 유럽 같은 축복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쪽으로 이것이 틀었으니까 유럽이 먼저 복음화되고 아시아 나중에 건너왔죠. 뭐 지금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때 태어나면 우리가 행복한 거죠. 그때 우리가 유럽으로 아시아로 왔으면 우리가 유럽처럼 되면은 사는 건 좋은데 복음 없잖아요. 그게 저주적 재앙이라는 거예요. 복음 없는 게 저주 재앙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잘 깨닫지 못하는 시대가 그게 재앙이에요. 그게 저주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는 육신적으로 뭐 어려우면 그렇게 보지 아닙니다. 영적으로 가장 큰 저주는 뭐냐?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살아가야 될 이유를 육신적으로 분별하는 그게 재앙이 저주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다시 사도행 19장에 바울이 두란노 역사, 에베소 역사 일어나기 전에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가르치잖아요. 마가다락에 성령 체험을 했냐? 몰라요.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아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성령 체험하고 그래 그때 12명의 제자가 있고 그 다음에 석 달 동안 하나님 말씀 가르치다가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원을 했죠. 그래 아시아 사람이 다 복음 들었더라. 아시아라고 지금 뭐 중국 이런 게 아시아가 아니고 그다음 터키나 그쪽에 이제 그 정도 국한된 거예요. 그 당시 뭐 2000년 전이니까. 그리고 인구도 지금처럼 이렇게 안 많아요. 저는 인구에 잘 몰랐는데 어느 날 보니까 흑사병이 일어날 때 전 세계 인구가 1억 명이었대나요? 흑사병이 일어날 때. 그럴 때 한 20%가 죽어서 2천만 명이 죽었다고 내가 기억이 나는데 그래요. 이번에 우리 코로나 때문에 한 700만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 80억 인구인데 전 세계가.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의 체험을 다시 하고 두란노 역사가 일어난 뒤에 뭡니까? 바울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우리 지금 237이 와 있잖아요.
우리 빨리 육신적인 눈을 벗어나 영적인 눈이 떠지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 축복이에요. 그래도 육신적인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먼저 달라지는 게 뭐냐. 많은 사람들은 우리 육신적을 위해 가지고 온갖 머리를 다 써요.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 다 지나가는 겁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반드시 할 것. 그래서 사도행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언약 잡고 인생 캠프에서 내가 바뀌어야 돼요. 성령 충만 받으면 내가 바뀌어야 돼. 그 인생 캠프입니다. 인생 나를 캠프해라. 나를 보고만 해라. 나에게 빛을 비춰라. 그 말이에요. 그럼 뭡니까? 반드시 증거가 나와 있어요. 유일성이 응답이 보이게 됐어요. 그럼 그거 가지고 사도행 2장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전도와 말씀과 다락방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전도 삶을 체질하는 거죠. 그런 규모 있게 균형 있게 언행도 갖추고 이래야 돼요. 그럼 끝에는 마지막은 뭡니까? 결국은 사도행 10장 19, 3절은 선교잖아요. 하나님 원하는 나의 2, 3, 7 치유섬을 찾아라. 그 와 있는 거 찾아야 돼요. 앞으로 뭐 삶들을 위한 거 2, 3, 7 치유 서밋 다 필요하죠. 그러려고 이걸 하려고 하면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거에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 우리 축복하시고 이걸 놓쳐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유럽처럼 바뀌어요. 유럽처럼 바뀌어요. 일본은 우리보다 보고 먼저 들어갔잖아요. 그래야 땡긴다니까요. 미국처럼 산다지 밑에 깔리는 잘 모르잖아요. 제가 이제 책을 보는 것 중에 그런 부분을 좀 봐요. 뭐 에어 또 그러고 보거든요. 미래 우리 인공지능이 당하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대처하는 거 이런 걸 좀 본단 말이에요. 그 보면은 암담해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이 되어가지고 다 장악해야 돼요. 아멘. 지금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보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 금토일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중학교 때 내가 갈 딱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오니까 그럼 언약 보면 여기에 유일성 응답 받으면 그게 전도요. 전도 안 돌려도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학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가지고 대학가가 전문화 시키는 거예요. 그게 뭐 대학을 들어가는데 내가 뭐 적당히 점수에 맞춰가지고 이거 간다.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대학 나온 아이들이 또 뭐 인류대 들어간 아이들이 저번에 많이 의사 늘어나니까 많이 자퇴했잖아요. 휴학기 냈잖아요. 왜? 모르니까. 더 좋은 곳에 가려고. 그래서 검토일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하셔서 이제 2024년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에 우리 소망의 렘넌트들이 여기에서 정말로 렘넌트다운 렘넌트로 준비되는 그런 축복된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신앙의 열매는 믿음의 소유자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렘넌트 시대를 이제 여셨사오니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이 아이들이 정말 세계복음화의 어느 부서에 어느 곳에 있든지 쓰임받는 참 렘넌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성령을 역사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46